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볼 텐데요. 시편 144편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수암 밑에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저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무작정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 노력도 않고 좋은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서 무슨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좋은 일이나 좋은 결과나 행운이 그냥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 찾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막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세요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주시겠지 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걸까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노력하고 막 힘들게 무엇인가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노력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100% 복을 받았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복 받느냐? 그냥 우연히 받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믿음 좋은 소수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냥 구원받은 것도 큰 복인데 뭘 더 바랍니까? 이걸로도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가끔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아멘 하면은? 아니면 거기 아멘하면, 자, 아멘하면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다고 받겠어. 이때까지 아멘한 숫자가 몇 번인데 아마 그거 한다고 아멘할 거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을 다음에 사울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한 것을 보니까 다윗은 확실히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게다가 역대하 29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 복이 자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보다 아멘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멘. 이 다윗의 복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는 아주 구체적인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뭐예요? 반석. 이것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의 인생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었고요,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다윗은 그 가문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부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이새가 그 축제에 초대받으면서 막내 다윗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그냥 여기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새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굉장히 평범하고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그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 가서 양이나 지켜라. 또 그리고 이 이새가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막내라는 말은 하카톤이란 말로 진짜 막내라는 말 뜻도 있지만 하잘것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별로 그렇게 그 집안이나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서나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의 인생이 해가 갈수록 달라집니다. 해가 갈수록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치는 목동에서 결국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거룩한 성공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설교 초반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인생이기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시작.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훈련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예. 자, 뒤에 사람에게도 같이 고백합시다. 훈련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예.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근원을 의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느니라. 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다윗을 지키셨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반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다윗은 이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서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가리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칼을 들 수 있도록 가리켰다라는 것이고요, 손가락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활을 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는도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복된 여호와는 그냥 다윗이 피할 곳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킨 트레이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커다란 승리와 복을 주시고 그의 피할 반석이 되셨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켜서 칼과 활을 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그 승리하는 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를 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훈련 뒤에 복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는 틀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그냥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알고 보면 다윗처럼 많이 싸운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많이 쫓겨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그 훈련과 단련 후에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아마 다윗이 콩알을 던져도 그게 골리앗에 맞으면 골리앗이 쓰러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에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싸움꾼으로 용사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종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지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양들을 그 입에서 구했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는 그 가죽을 잡아 쳐서 죽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다윗은 이미 전쟁과 싸움에 훈련된 용사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의 몸이 붉어 보였던 이유는 그가 어리기 때문이다. 그의 몸이 붉어 보였던 이유는 그가 에돔 지역 근처에 사는 에서와 유사해서 몸이 붉어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몸이 붉어 보였던 이유는 오랜 시간 햇빛 아래서 타서 붉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태양 밑에서 오래 있으면 피부가 붉게 되는 것처럼, 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를 돌아다니고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중에 몸이 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목자, 전문적인 싸움꾼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었고,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훈련된 용사로 계속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하루아침에 딱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고 그 훈련 끝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승리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동안의 그 트레이닝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복은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복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훈련의 과정에서 점점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다윗은 부자다 아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젊은 시절의 전부를 어디서 보내냐면은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너희들 잔치하지 않느냐? 나와 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기 시작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내가 아무리 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나의 힘이 되시면은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트레이닝 시켰고 그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복, 그러니까 사람 복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람 복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윗이 하루는 전쟁을 할 때 베들레헴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 적군들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하 3명이 몰래 거기 침입해 가지고 거기서 우물물을 또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합니다. 그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을 자기를 위해서 떠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 전에 쏟아드립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충성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또한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또한 트레이닝 받아요. 하나님, 나의 선함을 사람들이 악함으로 갚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그 악인을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인내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 시간 동안 나쁜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 인내하는 방법들을 다 배우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자기를 스스로 훈련하였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훈련이 다 끝난 후에 좋은 사람들을 또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그런 삶이었고 그 훈련 끝에 연단 후에 다윗이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 끝에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훈련 끝에 복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훈련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훈련을 주십시오. 힘든 훈련도 좋습니다. 훈련을 뚫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훈련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있고 싶어 하십니까? 그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군인들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부대 저 부대에 옮겨 다닙니다. 그건 뭐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대에 가끔 가면은 이른바 신병을 보게 됩니다. 이 신병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미국 신병이나 한국 신병이나 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어리버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맨날 뭐라고 얘기를 시키면은 와 썰 맨날 썰썰 그러지만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신병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같이 있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만나면 이 사람이 진급을 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하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굉장히 놀라워요. 불과 한 3, 4년 지났는데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군복도 멋있게 입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있는 애들에게 막 시킵니다. 아 이거 해.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해서 다닙니다. 그럼 저는 웃죠. 속으로 야 이거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훈련 때문인데요. 수많은 훈련 속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군인 되어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구리 올챙이척 생각 못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과 전투 속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구리도 아니고 그냥 옛적의 올챙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올챙이에서 개구리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큰 훈련이 필요한 건데 어쩌면 많은 수의 크리스찬은 그냥 만년 올챙이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기도의 수준과 지금 10년 후의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후에 10년 전에 성경 읽었던 그 깊이와 지금 읽는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봉사했던 그 봉사의 수준과 지금의 봉사의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을 얼만큼 알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깊이 아십니까?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심각한 것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아 목사님 나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올챙이에서 알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훈련받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나 이거 원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군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훈련이군 우리는 일단 좀 싫어합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탁월한 점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딱 놓았을 때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도망치게 놔뒀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 앞에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꾸짖을 때 그는 가차없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흘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훈련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훈련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처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여기에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우리를 트레이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그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훈련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새벽 예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련하시는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죠. 군대 훈련이든지 그것이 뭐 경건의 훈련이든지 교회의 제자 훈련이든지 이 훈련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거 질문 안 할 테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10가지는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운동을 못해요. 운동 중요한 거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훈련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10가지도 넘어요. 아, 목사님 바쁘고요, 시간이 없고요, 이거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복이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훈련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의 자리에 참여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7월달 이제 방학을 빨리 끝내고 8월달부터 공식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훈련의 장을 여러분들에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말씀의 훈련도 할 수 있고요, 기도의 훈련도 할 수 있고요, 토요일날 와서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의 얘기긴 한데 그 10년 전에 제가 LA에 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그 큰 교회 뭐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사람들을 훈련의 자리로 오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억지로 여러분들을 훈련의 자리, 어려운 삶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원해서 훈련의 자리, 제자훈련의 자리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훈련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이에요. 너 다윗 칼 들어, 너 다윗 활 들어, 싸우자,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 끝에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요, 그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손을 가리켜 놋 화살을 당기게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옛날에 화살을 좀 쐈던 사람이에요. 그 활을 이렇게 분류할 때는 그 무게에 따라서 그 활의 장력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저같이 한 200파운드 되는 사람은 40파운드의 활을 쏩니다. 그 활이 40파운드가 무거워서 40파운드가 아니라 땡기는 힘의 그 장력이 40파운드예요. 그게 나무로 된 건데 땡길 때 40파운드의 그 힘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땡기면은 이게 워낙 힘들어가 달달달달 떱니다. 이게 워낙 힘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제대로 된 관역을 제대로 맞추려면 이 힘을 엄청나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딱 당겼을 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나무가 40파운드인데 만약에 노스로 그런 쇠 같은 걸로 화살을 만들면 이걸 당길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할까요? 50파운드, 60파운드, 70파운드, 80파운드? 적어도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를 당기려는 힘이 있으려면 엄청난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너 화살을 들어라, 쏴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트레이닝 시킨 겁니까? 그리고 그 트레이닝 끝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화살을 들어라, 훈련 받아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 끝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꺾이고, 하나님 앞에 꺾인 인생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하든지, 그 모든 훈련을 여러분들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